지난번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에서 해석해 봤습니다.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라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말도 되지만 최상의 것, 최상의 시간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며 또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웠던 그 인생에 형광등을 켜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죄악과 같은 내 인생에 삶의 어려움으로 어둡고 암흑과 같은 내 인생의 방에 빛을 주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이 더러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찡그립니다. 왜 그렇게 더럽게 사용했냐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방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내 방이 더러워도 불을 다시 꺼버렸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방을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 내가 빨리 치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악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에 형광등과 같은 밝은 빛을 켜서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빨리 해결해 주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빗대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해놓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상기하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위기감에 닥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죄하고 율법의 정통성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그를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 도래 사상이 그때 편만했기 때문입니다. 옛 선지자들의 매연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세례 요한의 이때가 바로 메시아 도래 사상이 편만한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때로 정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내서 온 메시아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있습니다. 12장에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강 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이죠. 그 두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질문자로, 한 사람은 응하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다니엘서의 그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입고 강 쪽에 서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이 마치 이 예언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강 쪽에서 세례를 주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구할 사람이 오셔야 자신들의 자유와 평강이 임할 텐데 지금 그때와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겠는가라는 속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접 와서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20절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합니다. 숨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신이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람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웅입니까? 당신이 말로만 듣던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때 어떻게 그 질문을 받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짧은 대답으로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십시오 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대답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반응은 그냥 숨겨버립니다. 어차피 아직 영웅이 등장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이 영웅처럼 보고 있으면 자기가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에 관련된 대답을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둘 다 거짓말입니다. 둘 다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속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반응에 반드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역사합니다. 교만함의 자리에서 그를 권력의 자리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줄게. 사단이 말한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일이 잘 풀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오늘 제사장과 레인의 질문과 같은 거 아닙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3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때 정말 우리 교회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럴 때 질문에 어떤 것으로 반응합니까? 믿는 대로 하십시오. 또는 그냥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마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요한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죽고 누군가 살아나야 하는
그 상황에 자신이 이 교회의 터에서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그냥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강도짓을 해가지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자,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예전의 속사람이 드러나서 나중에 밤이 되면 강도짓을 하는 이방인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저녁에 밤이 되면 짐승이 출몰합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이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광야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버려진 곳, 황폐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곳은 예수님이 유명세가 있었던 그 오병이의 그곳도 바로 빈들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는지 그 광야의 모습에서, 오병이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의 소리는 마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군인들도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전 인생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와 세례요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에게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제자를 받아서 속죄하는 그런 분은 시온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소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리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리는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예전에 아내가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아내에게 나왔는데 막 다 버려버린 소리처럼. 어떤 소리는 굉장히 행복한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지만 내 입술로 감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보이진 않지만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전하는 소리여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듣고자 하는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도심가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기 좋은 교회입니까? 교통이 가장 좋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성장하기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순천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 담당 교육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교회는 순천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순천대생으로 넘쳐났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새학기가 되면 50명도 넘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매년 50명씩 오면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몇백 명의 청년 대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빠져나간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곳에 와서 세례요한이 하는 그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된 전도는 우리 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홍보를 해서 불어나는 인원은 그 홍보물이 떨어지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복음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단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고 남게 되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복음의 소리를 담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향림사 저 뒤편에 시골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홍보에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사람들이 보이는 홍보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복음이 감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대리석으로 사포로 잘 다듬어서 그 위에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아주 귀한 진주와 같은 판에 금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쓰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돌을 가져다가 다듬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글, 즉 주님이 주신 언약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판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금테두리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듬지 않아도 그 언약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말라고 그 언약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담고 있다면 교육관이 그 성도들이 담는 그릇, 즉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님을 홍보하는 홍보물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에 관심 갖지 않고 결국 건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쇠하여지면 결국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소리를 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보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소리가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승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삶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소리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삶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죽옷 한 벌, 메뚜기를 먹고 다니는 그런 삶이어도 그 삶이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참된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북교회가 광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 때문에 다 망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이 지하에 음침한 데 있다고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하 식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부흥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되는 것이 부족해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그릇이 좋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식점은 맛이 좋아야 합니다. 담는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맛없는 음식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소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멋있게 지어서 그릇을 이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맛없는 음식점에 다시 찾아오겠냐 말입니다. 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놀랄만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담긴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있는 교회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맛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질리지 않고 이곳에서 매일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사람들로 북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듬지 않는 돌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더라도 사람들이 건물에 관심 갖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건물에 금 테두리를 발랐든지 아니면 대리석을 깔았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간판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창문을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갑니다.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이 교회가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이 예배당은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뜻을 잘 헤아려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모양이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유명세를 거둬들이고 자신을 땅에 낮추고 주님을 증거했던 이유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로 향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구부러지고 높아지고 험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굴절되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렇게 넓고 크다면 아무리 구부러져도 멀리 있는 하나님을 봤을 텐데 점점 그 길은 좁게 되고 구부러지고 험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좁기도 하지만 구부러지기까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엄청난 굴절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기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분이신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굴절되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굴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 굴절된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구부려졌던 길이 펴진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굳어진 길을 곧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한자라도 알지도 못하는, 또 펴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곧게 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그 길을 곧게 하고 천국을 가까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좁아지고 구부려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길이 곧아지고 그 곧아진 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리는 주님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주의 길을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로 바뀌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 정말 우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리를 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낮아지고 주님이 흥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주님의 능력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부터 회개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